창세기 백문백답 가나안 전쟁 시 아브라함의 롯 구출 사건 제6부 아브라함의 계선 멜기세덱의 등장 첫 번째 시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가나안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새로 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이 구출해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롯을 구출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1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전쟁을 요도를 통해서 한번 개관해 보면 북쪽 4개국 연합군들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러바 족속을 치고 수소 족속을 치고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치고 해서 바다까지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제 돌려서 가데스 다마를 통해서 소돔으로 올라가죠. 이 소돔에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다 약탈을 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거죠. 복귀한 거죠. 그 소식을 헤브론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들었고요.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단 호박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출해서 내려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이제 영접하고 환영해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죠. 이 본문의 톨레도트 위치는요,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11개 톨레도트 얼개 가운데 7번째 톨레도트인 데라의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는 족보, 내력, 사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에는 왕의 골짜기라고 불렀던 건데, 18절에서 살렘 왕, 이 다음 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소돔 왕과 함께 영접하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이 위치는 멜기세덱이 살았던 예루살렘 바로 근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이 살렘 근처였던 것 같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앞절에서 소돔 왕이 영접을 나왔는데 다른 왕들은 뭐 언급은 없고 그냥 바로 이제 또 멜기세덱이 언급되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 성경의 관심은 다른 왕들이 왔냐 안 왔냐 그게 아니죠. 세상 왕들을 일일이 빠짐없이 열거하는 것에 의무를 둔 게 아니고 왕도 영접을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는 이 소돔 왕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롯이 살고 있으니까 또 특별한 점이 있죠. 그래서 소돔 왕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여기서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시편 76편 2절에 보면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다. 살렘은 곧 시온이라고 하는 거 같은 장소죠. 그러니까 즉 살렘은 시온이라는 거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렘은 예루살렘인 거죠. 따라서 본문의 살렘 왕은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왕이었던 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우말르키 체데크거든요.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의 뜻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멜르키를 멜레크와 1인칭 의미가 합쳐진 걸로 이렇게 보면 나의 왕은 체데크다. 이게 체데크가 이 신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나의 왕은 체데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말르키를 신의 이름으로 봤어요. 말르키. 마르키는 의로우시다. 체데크는 의 이런 뜻이니까요. 마르키는 의로우시다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르키가 바로 신의 이름이죠. 그 세 번째는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어로시다. 이 첫째, 둘째는 당연히 이게 지금 무슨 말르키를 신 뭐 세데크를 신으로 보면 이 우상 숭배하는 게 되잖아요. 이럴 리는 없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셋째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떡과 포도를 가져가 나왔다. 앞에 살핀 바와 같이 만약에 그럴 리 없지만 첫째나 둘째의 견해를 따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는 아브라함한테 바치는 저공의 성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셋째 의미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고 아브라함의 노고를 취하고 격려하러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온 거죠. 이 멜기세덱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이제 최후의 만찬 때 말씀하시는데 이런 최후 만찬의 축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의 축사.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코헨 레 엘르용이거든요. 엘르용을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 엘로연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될 때는 다른 존재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 탁월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극히 높으신으로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 예. 성경에서 740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 코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기서 처음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예, 성경 전체에서 보면. 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대신해 주는 전달자, 선포하는 대변자, 대언자의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단 말이죠. 대언자인 거죠. 예,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인간의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속하도록 속해 주시도록 하는 그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은 후일 출애굽한 후에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명하라 그래서 이 계보를 따라서만 제사장이 임명되어 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근데 멜기세덱은 이방인이고 아론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론은 물론 저 후대 사람입니다.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이 혈통과는 상관이 없는, 지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은 메시아 예언인 이 시편 110편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7장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 이러시기를 뭐라 그러시냐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맹세는요.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다는 것과 영원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어떤 지파를 따라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도 이 지파, 레위 지파, 이 지파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대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에서 멜기세덱과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과 관련성을 여기서 예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냐, 그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중재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이 말씀은 뭐냐면 멜기세덱 왕이 뭐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게 아니고 이 그 멜기세덱의 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또는 그 제사장의 임직 기간에 대한 이런 기록이 어디에도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사닥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시편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는 이 제사장,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느닷없이 나타난 멜기세덱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제사장 멜기세덱의 등장은 후일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따라 오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도록 하는 그 중보자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시게 될 것에 대한 예표이고 시편 110편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제사장 직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 맹세하시고 히브리서에서 완전한 모습이 서술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 있는 통일성을 보여줍니다. 참 멋있죠. 오늘은 가나안 전쟁 시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과 다른 사람들까지 구출해온 아브라함의 개선 행로에서 등장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일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